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시대를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땠느냐?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한강으로 하면 썩은 물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 도모하는 것, 또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소위 주류적인 생각이 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행세하고 세상에서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탄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 왜 한탄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의 어떠함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이 악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듬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놓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취하려다가 지치면 쪼개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떠날지라도 그것을 쪼개기를 원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보면 참 엄마는 아들을 쪼개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그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가정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누가 세상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학생들의 교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해치는 것은 누구라도 압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 5절은 그대로 인용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또 모세를 숭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과 함께 바로 인용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는데,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은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고 혹은 왕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바로 이스라엘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 말씀, 이 다윗이 귀한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이 말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이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요,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바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두 사람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이 마태복음 신약의 제일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바로 그 자신을 주시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주 아름다워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이방 나라들이 무조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눈에 보이는 핍박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도 교회 간다고 몽둥이를 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여전히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신학생들을 면접해 보면 그렇게 교회 간다고 혼이 났다, 교회 간다고 엉덩이는 맞았다, 밥을 굶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핍박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오히려 매를 드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러한 핍박이 오늘 이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할 때와 요새 거리 가서 전도할 때 너무나 다른 눈빛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저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저주하듯이 바라보고 마치 조롱하듯이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더 빛으로 소금으로 가닿지 못하고 따뜻한 온정을 베풀지 못하고 막힌 담을 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책임이 크지만은, 여하튼 이 시대에도
안티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방송이라고 몇 번 이렇게 나가봤더니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목사라는 신분을 꺼내기가 무서울 만큼, 아니면 목사라고 이야기는 하되 목사로서의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이 어려움. 그저 목사라고 불렀지만은 목사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핍박의 도가 어떻게 보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개인적으로 교회 간다고 혼이 났다면 이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해서 오늘 2절에 보면 군왕들이 나서고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법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IS는 기독교에 대한 전쟁을 사실상 선포한 가운데 있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겠다. 칼리프 시대가 뭡니까?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옴미야드 왕조, 바로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포위하고 들어오는데 동쪽으로는 오늘날 터키까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아드리아해 바로 그리스까지 접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을 점령하죠. 그래서 유럽을 탁 에워싸는 그 형국이 됐죠. 그것이 바로 칼리프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코란이요, 한 손에는 칼이요. 코란을 숨기든지 코란을 따르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든지, 이것이 바로 칼리프 시대예요. 그들이 말하는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IS는, 물론 IS가 이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타를 없애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성탄절을 폐지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일어나는데 성탄절이 싫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날 3355 남녀가 모여서 걸어 다니는 것이 싫으니까 싱글들이 모여서 성탄 폐지 운동을 한다고 인터넷에 나왔어요. 일본 싱글들이 모여서 알몸으로 자기들은 성탄 폐지 운동을 하겠다. 물론 하나의 우스개로 에피소드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시대 정신입니다. 왜 싱글들이 오히려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의 그 따뜻함을 좀 만끽하고 1년 내내 외롭지만은 성탄절쯤 되면 뭔가 훈훈한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상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간원들이 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십계명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이미 교회는 구조적으로 많이 문을 닫고 또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다 세금 정책 이런 것을 바꾸어서 이제 최소한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 그 종교의 자유의 첫 출발은 기독교 자유거든요. 왜 기독교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습니까? 세금을 걷는 것보다 교회는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도를 보호하고 교회의 집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에 양심의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어떤 세금을 내자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으면 세금 내자 그러면 오히려 혜택 받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상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두었는가? 우리나라 헌법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양심 자유가 다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종교의 자유라고 특별한 혜택을 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종교의 자유가 따로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존중해주고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국가는 급하면 무기를 들지만은 교회는 꽃을 드는 그러한 완충지대로 휴전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니체와 같이 신은 죽었다 그러고 니체와 같이 신들의 황혼, 이제 신들은 저무는 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신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신들을 우상이라 부르면서 우상의 황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은 어찌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누가 맞이했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 사상을 그렇게 선포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이 온 이 세상은, 주님이 온 그 팔레스틴은 정말 험하게 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도 그저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싹 죽이고 싹 데려가고 싹 이방과 결혼을 시키고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성전에서 백주의 이스라엘 부녀들이 강간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에돔 족속, 이둠의 족속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지파에서만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에돔의 지파에서, 에스의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은 이러한 누가 왕이 되고 또 나라가 망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썩어버렸다 이거예요. 목사가 썩고 제사장이 썩고 서기관이 썩고 장로가 썩고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돈놀이를 하는 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고리업을 하고 성전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 세상이 되었고 무엇보다 주님이 온 세상은 이제 계시가 그친 시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모든 예언이 그친 시대가 바로 주님이 오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랑할 만한 세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3절에 보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하나님의 소위 첫사랑 계시록에 나오는 얼마 더 교회 가고 싶어요. 얼마 더 주님께 매이고 싶어요. 주일이 빨리 안 오냐 기다릴 때가 있죠. 그게 아니라 맨 것을 끌어버리자. 결박을 풀자.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주님으로부터 자유롭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기독교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주님의 포도원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의 기쁨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덜 예배드리고자 하고 덜 모이고자 하고 주님으로부터 어쨌든 자유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달콤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창조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능력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숨는다고 자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대로 행한다고 자유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굴레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왜 싫습니까? 우리를 헛자위에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맨 것을 결박을 벗어버리고 맨 것을 끊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가장 험악할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죠. 이 임마누엘이 징조입니다. 이때 유다 나라가 어땠습니까? 바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대를 포위하고 그야말로 나라가 곧 망할 경각에 놓여 있었던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때입니다. 가장 유대가 어려울 때 저 위에서는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묻고 있고 백성은 썩어 있고 아하스 왕 때 그때 임마누엘의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세상은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지만은 그들은 두 연기나는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대한 비웃음은 빛입니다. 죄에 대한 비웃음은 선이고 의입니다. 아무리 죄가 흥황해도 아무리 불의가 이기는 듯해도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고 비웃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악할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우리가 보기에, 이 시대를 분별해 보기에 세상이 악할수록 그 악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웃고 하나님이 이를 놓고 웃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 오늘 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보내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 오늘 6절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터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터가 교회요, 그 왕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무엘하 7장 14절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와 오셔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정사를 메었다는 것이 왕의 권세를 뜻합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다스림을 어깨에 메었다.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주장한다 이 말이죠.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세상을 끌고 가실 그 왕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늘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고 국회의원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하디 비천한 말구유에 오셨지만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기경합니다. 그 어깨에 멍에를 메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우리 앞서 가심으로 세상을 기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주님의 통치의 방식은, 주님이 왕 되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을 붙드십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9장 6절 기묘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지혜를 찾으려거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 오신 말구유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기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은 세우되 그것을 이룰 그러한 경륜이 부족하거든
모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많이 세우지만은 그것을 이룰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방법이 보입니다. 주님을 보면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주 경제적인 질문을, 나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에 있을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는 기묘요 모사예요. 지혜이고 그 지혜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셨고 아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구원의 왕이 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하시는 일이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때에 우리는 평강을 다시금 노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내 고집을 끊고 무기를 버리고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화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합시다. 우리가 먼저 주의 이름으로 다가갑시다.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명분을 삼아서 멀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세상이 좋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니까요. 성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가 새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분쟁을 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것입니다. 이 주님의 왕국은 사랑의 아들의 왕국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판단하고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미워하고 배척하고 땀을 쌓고 만나지 않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왕국은 사랑의 아들의 왕국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왕국은 땅이 아니요 건물이 아니요 우리가 그 기업인 것입니다. 믿는 백성들이 땅 끝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잘 모릅니다. 질서도 모릅니다. 투자하고 이런 건 모릅니다. 경제 행위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고 이방 나라를 소유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십니다. 땅 끝까지 우리의 소유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만이 그 평강의 왕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 모사요, 기묘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왕이십니다. 그에게 속한 자는 만국을 다스리고 만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평강을 쫓아가야 됩니다. 최고의 계획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최고의 경륜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땅 끝까지 이르려거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취하는 것은 혹 우리의 계획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 지평선보다 너머까지 가십시오. 콜럼버스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봤기 때문에 배를 몰고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평선까지만이 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지평선, 수평선을 넘어서 그 너머로 땅 끝까지 유업을 얻어야 돼요. 그 유업은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의 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의 경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도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사야 40장 1절이라고 보면 돼요.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사야 40장 1절이 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채찍이보다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채찍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먼 길은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막막한 길, 보이지 않는 길, 잡히지 않는 길은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이, 저런 세상이, 저런 단체가 그게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그걸 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낙관적으로 보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유물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후패합니다.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세상에는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평화롭다고 누가 말합니까? 하루에 시카고에서 총기 사건이 11번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차를 타고 가다가
8살짜리가 총을 맞아 죽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평화롭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분이 유업을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시고 9절에 보면 철장으로 깨뜨리며 철막대입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장 있잖아요. 우리가 곤장, 그 철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금요일 날 시편 134편 말씀을 봤거든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때 서 있단 말이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밤에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 금요 설교 꼭 들어보십시오.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이 축복하란 말이에요. 그 시편 134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 똑같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를 송축합니까? 우리가 어찌 여호와를 축복합니까? 우리 공예배 기도는 중요해요. 아까 최상민 목사님 송축이라고 기도했잖아요.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송축합니까? 송축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2가지예요. 다가가고 그의 뜻을 이루게끔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다가가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원하는 게 여호와께 송축하는 거예요. 어찌 여호와께 다가갑니까? 우리 자질을 끌어올려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다가가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송축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 하지 않고 송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 다가가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면 그 13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같은 단어예요. 그 복을 주신다는 말은,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꼭 이번 주 금요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고 경외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같이 제가 하는 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입맞추란 게 뭐예요? 가장 친근하게 있으라 이 말이에요. 면전에 있으란 말이에요. 저는 이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성탄과 더불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 두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에요. 송축하라 이 말이에요. 바짝 여호와께 따라 붙어가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짝 붙으셔서 너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요. 어찌 우리가 입을 맞추겠습니까? 영적으로. 야복강에서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브니엘 주의 얼굴을 야곱이 보고 12지파에 이제 그러한 머리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이 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말구유에 응애 울고 계시는 아기가 답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답이에요. 어디에도 답은 없어요. 저 IS, 저 시리아 난민, 저 북한, 중국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그에게 피해야 돼요. 그가 살 길이에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적은 쫓아오는데 바위밖에 없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반석이 열리는 그의 육체가 만세반석이 열리는 것이에요. 막 적들이 쫓아오는데 도망가는데 바위밖에 없는데 바위가 싹 열려서 우리가 싹 들어가면 탁 닫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께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은 그곳이 만세반석이 열리는 곳입니다. 주님께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지혜 주시고 경륜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입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자 합니까? 우리의 피할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세요 요새요. 나의 망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찢기신 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만세반석을 열어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만세반석을 열어서 우리가 피할 곳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주님의 놀라운 배필을 주시는 기묘와 모사가 그 경륜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화평을 주시옵소서. 무기를 버리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복음이 전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